자,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은 용사십니다. 더 실감나게 할까요? 집사님은 장군이십니다. 자, 우리 가슴 손을 얹고 나는 용사입니다. 나는 장군입니다. 아멘. 우리는 급쟁이가 아니라 급쟁이였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제 용사로, 장군으로 변화가 되어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사업이 어렵고 질병이 닥쳐오고 사방에 가도 길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길을 만날 때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이 느껴지십니까? 책임져야 됩니다. 이제 그럼 그때 하나님 계시는 게 보이나요? 그때 찬양이 나와집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왜 나만 이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생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함이 많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부흥회를 했습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 김종호 목사님도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안면이 함몰되는 큰 사고를 만났습니다. 내가 주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뭐라 했답니까? 하나님을 섭섭했다는 겁니다. 할 말이 더 많았는데, 더 심하게 하고 싶었는데 목사니까 못하고 하나님 섭섭합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그분만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살아계신 믿고 나가지만 오늘 우리들도 길이 막히고 내 인생에 참 생각지 못했던 난관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 중에도 다 사방으로 길이 막힌 것처럼 보여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는 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야 될 때 그 하나님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이 크면 큰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순종을 요구하실 때 그 하나님, 하나님 그렇습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될 뿐만 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사르밧 과부 이제 마지막 식사를 가지고 아들과 함께 이 식사 먹고 인생을 끝내려고 하는데 엘리야가 와서 그 4개 가져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어젯밤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물을 배오른편에 던져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디안 군대와 싸우려고 3만 2천 명의 군대가 모집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많다, 돌려보내라. 지금 미디안 군대는 17만 5천 명 정도가 됩니다. 단순 비교해도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은 많다고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같으면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또 이제 돌아가고 난 다음에 10,000명이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10,000명도 많다, 돌려보내라. 그리고 9,700명을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기도원이 다 이해가 되어져서 하나님 그렇군요, 그러셨군요, 다 이해가 되어져서 여러분 그렇게 순종했을까요? 여러분, 순종은
이해가 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은 절대로 순종할 그 당시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려고 하면 내 안에 갈등이 생깁니다. 이게 안 맞는데. 그래서 순종하려고 하면 내 안에 충돌이라는 겁니다. 이건 내가 꼭 해야 되냐?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실까? 왜 나만 이렇게 하나님이 몰아가실까? 내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이런 갈등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겁니다. 이런 당연한 것입니다. 기도원도 이런 갈등 속에서 순종하게 되었고, 아브라함도 이런 갈등 속에서 순종하게 되었고, 베드로도 이런 갈등 속에서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갈등 없이 순종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을 보면 참 대단한 것이 믿음이 이렇게 자라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갈등하다 어떻게 합니까? 안 되면 포기해버리는데, 기도원은 이 갈등 속에서 뭐 하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쉬운 순종 하나도 없습니다. 많은 내 안에 갈등들,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런 충돌을 뛰어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 용사라는 거예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 그랬습니다. 오늘 기도는 겁쟁이였는데 이렇게 달라지는 용사가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순종할 때는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만은 때가 되면 아하 그렇구나. 한번 따라서 할까요? 아하 그렇구나. 우리 부흥회 때 많이 들었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이해가 안 되어져요. 그러나 때가 되면 아하 그렇구나. 그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없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칩니다.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을 보고 뭐 했습니까? 아하 그렇구나. 사르밧 과부도 마지막 음식을 내라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드리고 난 다음에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뭐 했습니까? 다 같이 시작. 아하 그렇구나. 베드로도 이해가 안 되었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거기 잡힌 것을 보고 난 다음에 다 같이 아하 그렇구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중에는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삐지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은 멀지 않아 그렇구나. 그날이 곧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찾아오셨습니다. 언제 찾아오셨느냐? 1절 말씀, 9절 말씀 보시면 그날 밤에 그랬습니다. 그 밤에 그랬습니다. 그 밤이 언제일까요? 기드온이 순종했던 그 밤입니다. 32,000명 중에 다 돌려보내고 난 다음에 300명밖에 남지 않았던 그날 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밤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순종했던 그 밤에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순종은 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직까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섭섭함이 남아 있습니다. 순종하기는 했지만 도대체 이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아직까지 기도는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억지로 순종했던 그날 밤에 하나님이 기도원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300명만 남아있던 이 군인을 보고 기도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순종했다, 막 그런 기쁨이 충만했을까요? 이걸 가지고 뭐 하라는 거냐? 이 300명 가지고 뭐 하라는 거냐 도대체? 계획이 안 서는 겁니다. 무언가 되어져야 계획을 세우겠지요. 계획 자체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다 무너졌습니다. 순종하기는 했지만 기도원의 마음이 너무 무거운 것입니다. 괴롭습니다.
어떻게 300명을 가지고 17만 5천 명과 싸워야 되느냐? 순종의 결과가 뭡니까? 절망입니다. 순종했는데 현실은 낭망입니다. 순종했는데 하나도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그 밤에 잠이 왔을까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가파에 돈이 있고 날짜는 점점 다가오게 되면 다리 쭉 뻗고 이러면 잘 주무시나요? 사람에게 막 상처 많이 받았습니다. 화가 납니다. 머리만 대면 바로 잠을 드는 사람들, 여러분, 그러면 그분도 잠 잘 잘까요? 설령 잠이 들었다 하더라도 곧 깨어납니다. 이때부터는 아무리 잠을 자려고 청해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정신은 오히려 말똥말똥해집니다. 누워있는 것이 괴롭습니다. 그래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뭐 할까요? 그 밤에 할 일이 없어요. TV를 켭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할까요? 우리 청강교회 기도합니다. 그죠? 그때 유튜브를 봅니다. 그때 게임을 합니다.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오니까. 기도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순종은 했지만 마음이 너무 무너지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내가 뭐 하겠냐라는 겁니다. 걱정이 되고 잠이 오지 않습니다. 300명으로 가서 내가 뭘 해낼 수 있을까? 이때 기도는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때 기도해야 되는 것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근데 기도가 되나요? 안 되나요? 우리는 기도 빼고 다 합니다. 기도만 빼고 유튜브도 봤다가 TV도 봤다가 뭐 게임도 봤다가. 근데 그 기도는 이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원도 기도하기 싫습니다. 그런데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이게 거룩이고 이게 성숙입니다. 이럴 때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때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기도원도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합니다.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시냐? 이해가 안 되어지는데 여러분, 거기 기도가 쉽게 되겠습니까? 대신 왜 이러십니까? 원망이 나옵니다. 섭섭함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감정을 다 쏟아냈습니다. 감정을 쏟아내는 이것이 뭐냐?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나의 감정을 얼마만큼 하나님한테 쏟아내시나요? 우리는 하나님이 쏟아내지 않으니까 사람에게 쏟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깨어진 감정, 좋은 감정 하나님 앞에 쏟아내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밤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을 토해내는 그 밤에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깨어진 마음, 상한 마음을 하나님은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이제 분간을 해야 되는데, 네가 먼저 원하는 땅을 차지하라라고 선택권을 줍니다. 그런데 이 롯이라는 조카가 한마디 예의도 없이 정말 좋은 땅, 금사라의 땅을 홀랑 자기가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자식이 이제 여행을 갑니다. 그러면 어머니 같이 가시죠. 빈말이도 하면 좋을 텐데, 어머니 우리 여행 가는데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개 밥 좀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엄마 마음이 어떨까요? 말은 하지 않지만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 속으로 빈말이도 한번 해보지,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자식 키워봐야 소용없네.
구역장님들, 구역 식구를 위해서 마음을 쏟아서 섬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게 되었을 때 나를 막 욕하게 되고 찾아다니며 비난하게 되는, 참 그런 말을 듣게 될 때 우리 마음이 섭섭한 거예요.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억울합니다. 내가 어떻게 섬겼는데. 여러분, 아브라함 지금 이런 마음입니다. 롯의 부모님은 일찍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자식처럼 그 롯을 거둬서 키웠는데 돈 앞에, 이권 앞에 안면 몰수하는 조카 롯입니다. 대가를 바라보고 한 것은 아니지만 막상 그 일을 만나니까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자는데 잠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마음이 다 무너지고 믿었던 사람에게 마음이 깨어져서 섭섭한 마음, 잠을 청할 수 없는 이 답답한 마음, 억울한 마음, 속상한 마음,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위로하셨는데, 우리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우리 자막에 떴습니다.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실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돌아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 언제 말씀하셨습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섭섭할 때입니다. 그때 찾아오셔서 그 누구도 채워줄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 종과 행으로 행하여보라. 내가 너에게 큰 복을 내리겠다.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상처받고 깨어지고 내 마음이 다 무너져 버린 그때, 그 밤에, 걱정이 눌려서 잠이 오지 않은 여러분, 그 밤에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 쏟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하나님은 기도원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세계를 열어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렇게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기도원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미디안 진영으로 정탐 가보라는 겁니다. 내려가라는 겁니다. 그래 내가 이기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낙심에 빠져있던 기도원에게 오늘 하나님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도원이 생각지도 못했던 일입니다.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던 그 메시지를, 그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기 싫은 그때, 포기하고 싶은 그때에 기도했던 기도원에게 기도인데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싫을 때가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제일 좋은 때입니다. 왜 그날 그렇게 기도하기 싫을까요? 오면 응답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뚫고 나오면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6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기도할지라. 주를 만날 기회가 언제입니까? 기도하기 싫을 그때입니다. 오늘 밤만 좀 쉬고 싶던 그때 아니 그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지인 약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유명한 약사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진성주라는 약사 한 분인데 다니엘 기도에 나왔던 목사님 사모님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이제 작정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제 약국을 마치고 집에 와서 밥을 먹고 그날따라 겨울인데 너무 추워서 오늘만큼은 내가 좀 쉬고 싶다. 그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진짜 내가 교회 가기 싫다. 오늘 그렇게 나온 분들 있을 줄 아는데 오늘 진성주 약사도 오늘 내가 꼭 쉬고 싶다. 오늘만큼만 하루만.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이분도 가기 싫은데 억지로, 아파트 옥상이 기도 장소였는데 옥상에 딱 문을 여는 순간에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싫을 그때, 오늘만 쉬고 싶은 그때에 바로 응답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마귀는 그렇게 기도하기 싫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응답을 받았습니다. 근데 기도는 바로 아멘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도원의 마음이 너무 많이 끼어져 있거든요. 너무 마음이 다쳤습니다. 하나님 32,000명 중에 300명이 뭡니까? 순종해야 하는데 결과가 뭐냐면 이게 대책 자체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삐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미디안을 내 손에 붙이겠다 했는데 응답을 주셨는데 이 선뜻 아멘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십시오. 화가 잔뜩 났습니다. 삐졌습니다. 그런데 여보 미안해. 목사님 죄송해요. 집사님 미안해요. 그러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바로 여러분 그래 내가 왜 그래 됩니까? 쥐껏 없는 사람은 그럴 수 있어도 여러분 대부분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감정이 회복되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과한 내 입장에는 뭡니까? 뭐 내가 사과했으면 빨리 받아줘야지. 그럼 또 나름대로 섭섭해질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도 보면 내가 지금 응답했는데 얘가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기도원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괘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이해하시는 겁니다. 우리 사역자 여러분, 구역장 여러분, 내가 이렇게 사랑을 쏟았는데 빨리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 여러분 이해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기도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절, 11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부와 보라와 함께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라 그랬습니다. 두려워하거든. 지금 기도원의 마음을 하나님 꿰뚫고 보는 겁니다. 네가 두려워하거든. 이 300명 가지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두려워하거든. 마음을 만지는 겁니다. 혼자 가지 말고 불화라는 부하를 데리고 내려가라. 그래서 네가 틀림없이 듣는 소리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깨어진 기도원의 마음을 만지셨습니다. 그리고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깨어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온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사역하다가 변화가 안 되어지니까, 여러분, 사역자들이 제일 큰 고통이 뭐냐면 내가 온 에너지를 쏟았는데 변화가 안 될 때입니다. 그 69 중에 우리 성도들 중에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변화가 안 될 때 기진맥진, 이걸 가리켜서 탈진이라 그럽니다. 엘리야가 사역하다 너무 힘들어서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으로 갔습니다. 하는 말이, 하나님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내 죽여주십시오. 나는 죽었으면 딱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뭐라 하실까요? 야, 이 자식아, 네가 선지자가 돼서 그럴 수 있냐? 목사가 돼서 그럴 수 있냐? 장로 집사가 돼서 그럴 수 있냐? 하나님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무 말 하지 않고 밥을 해서 밥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오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 말씀 보시면,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으니라 그랬습니다. 깨어진 엘리야의 마음을 만지신 거예요. 오늘도 마음이 무너진 사람 있으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길 원하는 겁니다. 불 가운데, 능력 가운데 아닙니다.
마음을 회복시키는 것은 여러분 사랑과 관심입니다. 자, 이후에 13절 말씀 보시면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럭 위에 서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온전히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깨어진 저와 여러분의 마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회복의 역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기도는 하나님이 섭섭했던 마음이 다 치유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원이 부라라는 부하를 데리고 기드온 땅으로 미디안 땅으로 내려갑니다. 11절 말씀.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그의 부하 보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으로 내려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봅니다. 자, 미디안 군사 한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어젯밤에 자기가 꿈 얘기를 하는 겁니다. 13절 말씀.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덮으니 그 장막이 쓰러졌더라. 보리떡 한 덩어리가 진영으로 굴러왔는데 그 보리떡이 막사를 다 초토화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를 듣고 친구가 해몽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해몽하였는지. 자,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의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 하느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기드온이 하는 말 아닙니다. 누가 하는 말입니까? 미디안 군대가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미디안 군대가 이 말 할 그런 군인이 이 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꿈은 단순히 두 친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이 지금 미디안 군대 전체의 이런 분위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한 것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미디안 군대의 꿈을 듣게 되었던 기드온, 그동안 그렇게 풀리지 않았던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 그렇게 풀리지 않았던 하나님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다 한순간에 풀려지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 이거였구나. 32,000명을 돌려보내러 가신 것이 이거였구나. 왜 300명으로 사오라 하신 것이 바로 이거였구나. 풀리지 않았던 지금까지 그를 짓눌렀던 많은 문제들이 한순간에 안개가 사라지는 것처럼 이런 뻥 뚫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 그렇구나. 기도는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용기와 자신감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주체할 수 없는 감격으로 오늘 기도는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고난으로 몰아가신 때는 반드시 내가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순종을 하려고 할 때는 거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아하, 그렇구나 할 때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미디안 군인이 언제 그 꿈을 꿨을까요? 언제 꿈을 꿨을까요? 기드온이 내려올 때 꿈을 꿨을까요? 아니면 그 전에 꿈을 꿨을까요? 지금 기드온이 지금 밤에 내려왔거든요. 그럼 오늘 밤에 꿨을까요? 그럼 어젯밤에 꿨을까요? 어젯밤입니다. 어젯밤에 기도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하나님에게 삐졌습니다. 하나님의 섭섭한 마음에 꽉 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미디안 군인에게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힘들 때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때에 최고의 것을 준비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그렇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백세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삭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삭만 주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축복을 주셨었는데, 창세기 22장 20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생각하지 못했던 축복을 주셨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이삭의 아내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쭉 내려가 보면 이 일 후에 이제 쭉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자, 23절로 우리 한번 보시면, 자, 23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그랬습니다. 리브가를 낳았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을 달라 할 때 아들의 아들의 배우자를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요? 기도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이런 분들 조심해야 돼. 기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십시오. 아들을 주시고 난 다음에 아들의 배우자까지 준비하신 분이에요. 제가 이 말씀에 은혜 받은 때가 있는데, 저도 이제 아이를 4년 만에 이제 낳게 되었는데, 금식도 하고 작정기도도 하고, 그래서 제가 선물 받았는데, 얘가 자라서 이제 결혼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 날 제가 결혼을 앞두고 이제 큐티를 하게 되는데, 이 말씀 눈이 번쩍 뜨이는 겁니다. 제가 아이를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이를 주십시오, 그리고 사위감도 배우자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저는 한마디도 기도 안 했습니다. 아이의 짝을 위해서 기도조차도 안 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 그렇구나, 하나님 이거 주시면 이것까지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랬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보십시오. 이 꿈을 꾼 미디안 군인이 다른 친구에게 이야기할 때가 언제입니까? 기드온이 정탐하러 내려왔던 그때 얘기했습니다. 10분 전에 빨리 갔으면 얘기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10분 후에 갔으면요? 못 들었습니다. 왜 하필 그때에 그 시간에 얘기했을까요? 기드온도 그게 아니고 다른, 여러분 보니까 얼마나 때가 많습니까? 군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하필 거기로 갔을까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이게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태운 갈대상자가 왜 하필 바로의 공주에게로 갔을까요? 왜 하필 바로의 공주는 그날 그 시간에 목욕하러 나왔을까요? 나오미의 며느리 루시 보리싹을 주우러 가는데 왜 하필 간 밭이 보디발의 밭이었을까요? 자기는 생각지 않고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연이 아니라 그 우연 속에 필연을 만들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기도님만 그렇게 하실까요? 모세에게만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광복이 일어나기 전에 1945년 광복이 일어났습니다만은 광복이 일어나기 전에 36년 동안 뭐 하셨을까요? 하나님 가만히 계셨어요. 뭐 하셨을까요? 하나님 그때 이 나라가 해방되어질 때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지도자를 길러내셨습니다. 한성 감옥에서
이승만을 예수 믿게 만드셨고 평양의 부흥을 일으켜서 한반도를 이런 믿음의 나라로 만드신 거예요. 우리나라가 출발되어지게 될 때 여러분 기독교 국가로 이 나라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한치 오차도 없이 이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타이밍을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기도는 모든 의문이 다 풀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졌습니다. 아, 이거였구나. 이제 자신감으로 충만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15절 말씀 중요한데, 기도원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자,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경배했다는 겁니다. 아, 하나님 이렇게 하셨군요. 아, 하나님 이거였군요. 모든 의문이, 모든 분노가, 섭섭함이 이제는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지금 기도는 하나님으로 인해 가슴이 충만합니다. 터질 듯합니다. 그래서 지금 땅이 미디안 땅이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번제는 못 드리지만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응답 받았을 때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취업을 되고 기도 응답을 받고 질병을 고침받게 되고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다 할 것처럼 보는데 여러분 막상 되어지면 감사 잘 안 됩니다. 내 보따리 찾아놓으면요 가기 바빠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꿈에도 소원이 내 병 낫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고침 받았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다 갔습니다. 한 사람 남고. 감사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훈련입니다. 하나님 경배하는 것 훈련입니다. 좋은 일이 생길 때 감사하십시오. 오늘 기도는 그때 뭐냐? 감사했다는 겁니다. 기도는 이렇게 용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세워주시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건국이 돼서 정립되지 못했습니다. 기독교를 얼마나 많이 핍박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 기도는 너무 벅차고 좋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곧장 300명 군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보고 들었던 하나님의 역사심을 이 300명에 다 간증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의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막 흥분이 돼서 여러분 말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가슴이 터질 듯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원의 간증을 듣게 되었던 300명의 용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도원과 똑같은 자신감으로 충만함으로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사기가 충만했습니다. 두려움이 다 사라져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300명 용사는 기도원을 중심으로 한 덩어리가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8절부터 18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은 흔들림 없이 문제를 향해 돌진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구역장님들, 여러분이 변화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이 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직분자들 은혜 받으면 나머지 교인들은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여러분 한 사람의 말이 교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쁜 것도 좋게 만들고 좋은 것도 나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변화되면 300명의 간증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도원이 변화되어지게 되니까 300명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